우리 앞뒤 좌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은 우리 새가족 환영하는 노래의 제목이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를 앞뒤 좌분들에게 인사말로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쭉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격주로 예수님의 질병 치유에 대해서 격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벌써 8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은 혈루증을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기 전에 어디에 계셨는가 하면 갈릴리 동쪽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계셨습니다. 이곳은 이제 데가볼리라고 해서 1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지역이죠. 그곳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 쪽으로 이동해 오셨습니다. 이동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아주 딸이 위급한 상황을 맞이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이 지금 곧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아주 간절하게 매달리는 상황이 이제 있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말을 따라서 회당장의 집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에 들떠서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동행하게 되었죠. 그렇게 가는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25절 이하의 내용들이죠.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병이 치유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이제 부인과 질병입니다. 출혈이 지속되는 병이죠. 몸에서 출혈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몸에 피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빈혈이 생깁니다. 빈혈이 되면 활동이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숨이 찹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 거의 할 수가 없고요. 이동할 때도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피가 빈혈이 되면 적기 때문에 심장, 맥박이 빨리 뜁니다. 그리고 현기증이 생기고 얼굴은 아마 창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 병이 병인지라 결혼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요. 따라서 이 여인은 남들처럼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그야말로 백방으로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면 치료비도 적게 들어가는데 못 고치고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의사를 만나다 보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걸 다 허비했다. 그의 이제 재산만 이제 허비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부인과 질병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수치스러운 일들도 많이 경험했을 것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지금 상황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희망도 없고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로 하루하루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 혈루증, 유출병으로 이제 레위기에는 소개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 혈루증과 같은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가 사용한 식기라든지 또 침구류, 의복 이런 것들을 씻고 세탁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 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두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7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부정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한 자를 만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전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성전에 출입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데 성전 출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대로 내 몸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부정하다고 그래요.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하고 접촉하면 그 사람도 이제 부정하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아무든지 만지면 그 사람도 그날 하루 종일 부정하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레위기는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이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이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울려 살아야 돼요.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된 채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합니까? 그런 삶을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사람들과 격리돼서 소외감 속에서 외롭게 사는데 희망이 없어요. 병이 나을 수 있는 기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절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다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자, 혈루증이기 때문에 이미 몸은 허약할 대로 허약한 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아주 사력을 다해야만 예수님에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조차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체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이 불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시죠. 29절을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혈루 근원이 말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근원적 치료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재발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중적 치료는 재발이 되기도 하고 또 다시 그와 유사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이 치료는 근원적 치료라는 거예요. 근원적 치료.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여인은 그를 12년 동안 괴롭혀왔던, 그래서 고독하게 살면서 사회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희망 없이 살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이 그렇게 혈루증으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치유함을 받게 된, 그런 병 낫게 된 원인,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부터 낫게 됐는가?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28절입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은 병 낫는 차원에서의 구원을 말해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낫게 한 원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그 사람들 틈을 자기 그 허약한 체력이지만 그것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터치하게 됐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여인이 외간 남자를 터치한다고 하는 것은요, 당시의 그런 행동은 매춘부들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해받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대로라고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31절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그러니까 얼마나 빽빽하게 사람들이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부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율법에 반하는 행동,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행동을 하게 한 원인, 그 근거가, 그 동력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여인이 가진 자기의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결사적인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금기사항들을 넘어서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갔던 것이죠. 얼마나 이 여인의 믿음이 결사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혈루증이 생겼는지 원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가 하면 바로 혈루증의 상태가 상당히 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심한 혈루증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몸으로 혈루증이 마른 것을 알았다고 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여인이 병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30절 하반절을 보면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이 손댄 사람 찾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막 밀고 또 예수님 앞에 막 접촉했다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터치했는데 어떻게 쳤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반문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손댄 사람을 찾는 것은 누가 한 행동인지 몰라서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여인과 예수님이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찾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댄 사람을 찾았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33절 보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에 저촉된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병이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율법을 범했다. 너 율법에 저촉된 행동을 했다고 꾸지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가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구원했다. 믿음이 내 병 치료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 병에서 치료되었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건강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완치됐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딸아라고 불러요. 딸아라고 부르는 것은 부자지간의 가장 다정한 표현 아닙니까? 딸아, 아들아. 이 딸아라고 부른 이 말은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인 것이죠. 자,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12년 동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 고통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그 고통에서 해방됐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히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난 병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또 건강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치유와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줄 수 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믿음이에요. 생각 속에 저장되는 수준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으로는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치유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혈루증 여인이 그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여인은 할 수 없는 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규제 사항이 그의 앞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더니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고, 나는 체력이 지금 허약할 대로 허약한 상태이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 율법의 규제 사항을 넘어서야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터치해야 되는 거기까지 가려고 할 때 그가 그 행위를 한 것이 그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율법에 사람들 접촉하면 그 사람 하루 동안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사람들 사이를 갈 수가 없다, 포기하면 이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게 아니죠. 사람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 사람들 사이를 내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 그리고 저 사람들하고 내가 접촉하면 저 사람들도 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근데 저길 어떻게 가는가, 내가 포기하자. 그거는 생각 속에 머무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는 병이 낫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과정이 그야말로 쉬운 게 아니었어요. 거의 불가능했어요. 율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사람들 때문에 불가능하고, 불가능을 넘어서서 그는 사력을 다해서 믿음으로, 결사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로 호칭하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장례식장에서 말씀드렸지만 40대는 병이 4가지, 50대는 병이 5가지, 60대는 병이 6가지, 70대는 몇 가지? 7가지. 이렇게 다 달고 산대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한 40까지는 상승곡선이지만 40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완만하거나 또는 급격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 몸은, 우리 성경에 보면 몸은 후패한다, 몸이 낡아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질 때가 가까울수록 여기저기 고장나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문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 가운데 여러분 문제를 갖고 계신가요? 자, 질병이나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와 질병을 놓고 내 병을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굉장히 지성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났냐, 그거는 얼토당토 않다. 차라리 그 시간에 약국에 가서
약이라도 한 봉지 더 사서 먹는 것이 병 낫는데 더 빠른 것이지, 야, 옷자랑 만진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의 똑똑한 머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 일반적 상식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표현될 때만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언어적 표현으로 아무리 믿는다고 소리를 쳐도 행함이 없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과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무슨 과제인가? 우리가 질병을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병낫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행동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각자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과제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상황, 형편,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속에 감동으로 오는, 이것이 바로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 오는 감동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방식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관되게 단순하게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내게 주신 감동대로 믿음을 행함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오늘 설교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에 중직자를 세우는 거, 그리고 조이풀데이 시즌을 잘 진행하는 거, 그리고 제자훈련 4단계 사역훈련 하는 거, 이게 세 가지를 2025년 하반기 저의 목회계획으로 세웠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작년에 수술하고 나서 이게 회복이 늦어지고 또 먹는 약이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좀 어려움을 계속 겪다 보니까 건강에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 걱정이,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다가 중간에 내가 건강이 악화되면 어떡하나, 내가 앞장서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떡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해야 한다.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가 행함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중직자 세우는 일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이제 이번 달에 우리가 세우게 되죠. 그리고 조이풀데이 시즌입니다. 2달 동안 우리 코로나 이전에 모였던 예배 인원을 좀 다시 채우는 것, 우리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이풀데이가 끝나면 제자훈련 4단계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목회 계획을 제 건강과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제 믿음을 행위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할 때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잖아요. 모든 의사를 만나고 가진 돈 다 허비하고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불가능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였어요. 예수님만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내 병 고쳐주세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강렬한 믿음, 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가 질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생각 속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여러분의 지식 속에 저장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여러분의 입술로만 아무리 되뇌어도 안 됩니다. 직접 행해야 하는 것이죠. 손발을 이용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과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표현할 것인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고민하시면서 그 방법을 찾아내시길 바라요.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을 넘어서는 그 믿음의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죠? 성경 믿습니까? 성경에 나온 이런 기적들을 믿습니까?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려고 하면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